바로 들어갑시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에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하나 일체가 되게 하라.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등잔대를 쳐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만드는데 다른 거는 이제 조각목이라고 들어갔죠. 그죠? 다른 건 이제 조각목에다가 이 순금을 입혔단 말이죠. 입혔어요. 그런데 오늘 등잔대는 그냥 조각목이 없이 온전하게 순금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순금인데 순금 양이 저 뒤에 넘어가 보면 한 달란트예요. 양이 한 달란트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약 30kg 정도 돼요. 한 달란트면 30kg 정도 되고, 이거 등대를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등대 이제 그 사이즈 있잖아요. 사이즈가 높이를 이제 생각했을 때 이게 한 90에서 120cm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높이 정도를. 지금 뭐 이렇게 화면이 나왔네요. 좀 메노라라고 해보려고 그러죠. 7개의 등이 되어 있죠. 7개의 등이 되어 있는데 이 모양이 오늘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 설명하고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은 민수기의 8장의 내용에 근거해서 아마 이렇게 이제 이게 전통적으로 이런 등일 것이다라고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출애굽기 25장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등잔대하고는 사실 저게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출애굽기 25장의 등잔대 어떻게 생겼느냐? 저도 모르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이따 본문을 쭉 이제 스케치하면서 오늘 갈 거니까 보시면 저도 아무렇게 이제 이걸 읽으면서 봐도 이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중요한 거는 뭐냐? 31절에 우선 배경 좀 설명해 드릴게요. 순금을 입혔는데, 순금으로만 하는데, 그러니까 조각법 없습니다. 순금으로 하는데, 이게 순금을 재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금이 아니에요. 재련을 하는 과정에 또 이게 고난이 따르는 거죠. 그죠? 고난이 따르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는 등잔대를 쳐서 만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금을 쳐서 만들라 그 말이거든요. 쳐서 만들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기물들을 만들 때는 이렇게 무슨 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낙 같은 거 날카롭게 하지만 전부 다 주물로 해서 만들죠. 그렇죠? 주물로. 맞죠? 이게 주물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주물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 금송아지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이제 우상의 무상물 전부 다 주물로 해서 만들거든요. 주물로 해서 만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등잔대를 만드는데 이게 주물로 하지 말고 손으로 직접 망치를 가지고 쳐서 이거를 이제 만들라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말에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환난과 이런 어떤 주님의 어떤 낮아지심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이 성막 설교로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오늘 성막 설교가 들어가 있는데 항상 뭘 생각하시는가 하면 모든 읽을 때마다 항상 머릿속에 항상 딱 잡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다음에 사역, 이 두 가지의 틀에서 이거를 보는 어떤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틀에서 오늘 등잔대를 처음 만들어서 말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32절.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고, 이 말은 이제 이렇게 나왔죠. 오늘 아까 좀 전에 이제 메노라를 보여드렸는데 저 등잔대처럼 이제 한쪽으로 3개, 한쪽으로 3개, 가운데 기둥 이렇게 해서 이제 7개가 되는 거죠. 여러 형태로 지금 한번 써놓은 거죠. 그 다음 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요 말은 이제 살구꽃 형상의 잔이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잔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기름을 붓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잔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꽃받침 형상의 이 줄기가 이제 꽃받침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꽃받침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할 건데, 그 다음에 저쪽까지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꽃받침과 꽃잔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요 부분은 이제 학자들이 뭘 고민하는가 하면 여기 그 잔이 요거는 금으로 하면은 이게 여기 이제 저 불이 타오르는 것이잖아요. 기름에 불이 타오르려면 불이 금이 녹는 그 온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녹는 온도가 1064도인가 뭐 이럴 거예요. 1064도. 근데 이제 그 불이 타오르면 불의 온도는 몇 도인가 하면 1500도 넘어야 돼. 1565도인가? 그러면 요 금이 녹아버리겠죠. 녹아버리 현실적으로 이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돌이나 흙을 구워서 별도로 잔을 올려놓은 형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여기에 형상이 다른 것도 아니고 뭘 했는가 하면 살구꽃이죠. 살구꽃 형상을 이렇게 여기다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구꽃 말고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무들이 있죠. 이스라엘 대표한 나무는 사실은 무화과 나무잖아요. 그러면 무화과 꽃으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훨씬 익숙할 텐데 여기 하필이면 살구꽃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살구꽃이 갖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소에 주어진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이제 여러분 민수기에 가면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죠. 그 쌍난 지팡이에서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만 살구꽃이 피죠. 정리되셨죠? 그럼 살구가 정확히 가면 이건 아몬드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아몬드가 없기 때문에 살구꽃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살구꽃으로 일단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살구꽃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나무인가 하면 그 봄이 되면 최초로 꽃이 피는 꽃이 살구꽃이랍니다. 그러니까 살구꽃보다는 봄의 전력이죠. 그죠? 봄의 전력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안겨주는 것이고, 새 소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새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시에 어디에 이제 등장하는가 하면 이 살구꽃이 그 에레미야서 1장을 한번 잠깐 열어보려고요. 1장. 에레미야서 1장 한번 봐볼래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르려 함이라. 굉장히 이제 이게 에레미야가 소명받은 자리죠. 소명받을 때 주님께서 맨 먼저 에레미야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환상이 보기 뭐죠? 보니까 살구나무죠. 똑같은 거는 아몬드 나무예요. 그러니까 살구나무가 여기서 에레미야에게 같이 보여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부르신 거죠. 그죠? 소명에 부르신 표징으로 살구나무가 등장을 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 각성하고 보호하고 희망과 생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명의 자리고 하나님 뭔가 말씀하실 때 그 사인으로서 살구나무를 예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한 때 여기에 들어가는 장식이 어떤 장식이라면 살구꽃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봅니다. 저 출애굽기 우선 쭉 스케치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34절 했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저쪽 34절 시작. 등잔 때 줄기에는 살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이렇게 여기 보면 등잔 때 줄기가 요거거든요. 여기에 잔이 또 4개가 들어가요. 이렇게 또 잔이 4개. 잔이 4개면 지금 이게 우리는 잔이 지금 몇 개로 알고 있는가 하면 몇 개로 알고 있는 7개로 알고 있죠. 등잔 때 줄기가 잔이 4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7개가 아니고 저렇게만 기준하면 10개가 되는 거죠. 10개가. 맞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 형상을 아직까지 신학계에서 이거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서 36절.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그러니까 2가지 아래면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라는 게 묶어져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이렇게 하면 또 계속 또 2가지 이렇게 또 나와요. 줄기가 있게 하며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 줄기와 이런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런 식이에요. 지금
저도 이걸 일주일 내내 읽어보면서 아무리 이렇게 상상을 해도 이렇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6개 올해 나가는 거 이제 3개 나갔는데 이걸 2개씩 묶는 거예요, 또 이렇게 2개씩. 이렇게 묶어서 이게 하나로 이렇게 결국 줄기에 3개와 연결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위에서 보면 아마 이런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가지로 이렇게 나가는 형태. 이게 여기 등, 이렇게.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여기 줄기에 등이 또 4개. 아마 이런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이 형태. 제가 이게 요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래도 저는 이렇게 보여요. 할렐루야. 권사님 주무시지 마시고. 여기 그림 봐봐. 여러분들 내가 그린 그림이야. 그러니까 지금 저 말에 의하면 이 줄기가 나와서 가지가 2개가 나와서 여기에 이렇게 꽃받침이 이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나, 둘. 그러니까 퍼져 있다 그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줄기에는 또 등장이 몇 개? 4개가 있고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6절.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는. 또 등잔 7을 만들어서 이걸 앞으로 비추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 앞이라고 하면 전면을 향해 하라 그 말이거든요. 전면이면 떡상을 향하라 그 말이에요. 떡상을 향하라. 그 다음에 38절.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 안토록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이는 양식대로 할지니라. 저를 봐볼래요? 제가 아까 좀 전에 화면에 나온 등잔대 잠깐 열어볼래요? 면허라 화면. 등잔대. 전통적으로 이제 이 사진을 가지고 많이 설교들 하시고 다들 이제 이해들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근데 저거는 일자형이잖아요. 일자형인데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은 일자형 같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일자형 같지는 않고 이렇게 입체형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입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일체인데 요거의 근거가 뭘 가지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40절이에요. 40절 잠깐 열어봐봐요. 학자들 이렇게 이해합니다.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시안들 같으나 이 산이라면 신의 산이죠. 신의 산이면 동시에 여러분 신의 산은 모세에게 있어서 호렙산이죠. 호렙산이고 모세가 신의 산에서 주님과 2번을 북쪽에 대면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출애굽기 3장을 좀 가볼래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을 열어볼래요? 앞으로 가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광야의 시내에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봤단 말이에요. 떨기나무를 모세에게서 어떤 형상이 항상 떠오르가 하면 떨기나무에 지금 불이 붙어 있어요. 그죠? 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죠? 하나님 불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불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의 말씀하시죠. 다윗에게는 항상 뭐가 항상 꺼지지 않는다?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래요. 등불. 맞죠? 다윗의 집은 항상 등불. 요 불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은 뭐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빛, 불.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보면은 요 형상으로 딱 들어오게 돼 있죠. 이해가 되시죠? 떨기나무 하면 확 타오르는 입체적으로 딱 불이 타오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은 요 형태로 이해가 돼요. 이해돼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그러면 이 등불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하시기 스케치 좀 마치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부터 이게 갖는 이제 의미를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1절을 잠깐 읽으면서 시작해 볼까요?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에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민수기 여러분. 민수기 8장. 민수기 8장 가지고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되 잠깐만 저를 봐보려는데 이걸 이해하시려면 성서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가 법궤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분향단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떡상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오늘 지금 배우는 등대가 있단 말이에요. 등잔대. 여러분 떡상의 높이가 집사님 지난주에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떡상의 높이가? 예, 맞습니다. 여기에 75cm라고 대충 75cm. 요거 높이가 좀 전에 얼마라고 그랬는가 하면 90에서 120. 그러니까 떡을 비추는 거죠. 떡을 이렇게 여기를 향해서 하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성전이 여기가 이제 문이거든요. 문이에요. 이게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서쪽이에요. 저는 이거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딱 하나 하면 서울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쪽 이렇게 저는 이해해요. 그다음에 요거 북쪽, 남쪽. 그러니까 등잔대는 남쪽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떡상은 북쪽에 있는 것이고 여기 동쪽은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에덴의 동쪽 항상 나오죠. 그래서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을 항상 이렇게 잡습니다. 성전할 때는. 그러면 여기 이제 앞으로 성막하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이 성막의 특징은 전부 천으로 그것도 4겹으로 막거든요. 다음 주에 나오지만 이거는 그러면 성막에 뭐가 없는가 하면 우선은 창문이 없어요. 성막에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건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창문이 없으면 이게 다 가리는 건 좋은데 여기에 지금 등불 기름으로 전기도 아니고 기름으로 피운단 말이죠. 아무리 여기에 기름이 100%에 소화는 안 되니까 끓음도 나오고 가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 이것도 고민스러웠어요. 이것도 받침대에서 꽉 막혀 있어요. 다음에 보면 이거 유일하게 열리는 자리가 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여기에 이제 오픈하고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이해한 구조로서 출애굽기 27장을 잠깐 들어봐요. 출애굽기 27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기름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봐볼래요? 여기 등잔대의 기름은 뭔가 하면 지금 감나무죠.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도 짜야 돼요. 완전히 엑기스에 나올 수 있도록 전부 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요 기름이 그런데 올리브유란 말이죠. 이게 지금 감람유니까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오는데 요 기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고 했죠. 등불을 끄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약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에 지킬 기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막의 구조의 3가지 특징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창문이 없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없느냐? 바닥이 없어요. 바닥재가 없습니다. 바닥이 뭘까요? 흙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3가지를 가지고 요 조건에서 제사장이 이 안에서 요 안에 섬기는 거죠. 이 안에서 24시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저녁에는 반드시 이 자리에 환하게 비춰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의자가 없으니까 이 저녁에 철야를 하는 거잖아요. 철야를 하는데 서서 하는 거죠. 그 맨발로 가는 거죠. 신발 신는 게 아니에요. 맨발로 이 자리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 수종을 드는 겁니다. 제사장의 자리는 고달픈 자리예요. 제사장이 폼 잡고 이렇게 누리고 제사장이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주의 종의 자리는 한마디로 노가다예요. 노가다. 정말 힘든 자리예요. 인정받지 못하고 힘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가 인지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그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자꾸 이제 뭐 저기 한 것 같은데 목회자라는 자리는 무당이 아닙니다. 그 이방 종교의 어떤 그 저기 뭐야 그 어떤 그 제사장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목회자라는 자리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자리를 성경에서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는 가장 희생하는 자리고 헌신하는 자리고 가장 앞서서 자기가 그 자리를 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앞서서 모든 걸 힘든 자리예요. 이 세 가지가 창문도 없고 의자도 없고 바닥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 유일하게 이 등불을 또 이렇게 켜놔야 되는데 이거를 밤새도록 철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도 못 자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거 또 앉지도 못하고 서서.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다시 가볼까요? 지금부터 이제 뭘 좀 얘기하려 들어가면,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여기에 불을 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켜도록 요구하시냐라는 거죠. 그죠? 중요한 거는 물리적으로는 어둠을 밝혀야 되는 거죠. 어둠을 밝히는데 분명히 오늘 그 본문에서는 전면을 향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전면을 향한다 그 말은 오늘 여기에서 떡상을 향하는 거죠. 그죠? 떡상이 오늘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여기에 떡과 포도주라고 있다고 그랬죠.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떡상은 결국은 누구의 평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떡상을 밝힌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등불에 불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요 불은 아까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불 자체는 요 불은 1차적으로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요한복음 1장 저 열어볼래요? 빛이 뭔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시작. 만물이 그와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릇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가 나오죠. 8장 시작.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결국은 등장한 때의 빛은 그리스도. 할렐루야. 요 빛은 오늘 기름은 성령이니까 성령으로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서 사역을 하신 것을 예표하는 거죠. 동시에 여기 등은 일곱 등잔 때는 성령을 예표합니다. 성령을. 요걸 잘 나타내는 게 계시록 1장 4절 한번 열어볼래요? 4장 5절. 계시록 4장 5절. 계시록 4장 5절 한번 열어봐요. 요한계시록 4장 등잔 때가 이제 무엇이 이야기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이게 등불 몇이 있어요? 7. 오늘 출애굽기에 나온 등불 몇 개? 7개. 7개의 등불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7개일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이제 여기서 얘기할 때 7이라 그 말은 완전한 영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켠 등불 7이다 이 말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7이다 이렇게 치리가 않는 의미는 완전한 등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 이 등잔 때는 오늘 계시록 같은 뭘 보고 있는가 하면 성령을 예표한 그림이었다라는 것을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장 4절 한번 열어보고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나오죠. 여기도 보좌 앞에는 몇 영? 7영. 그러니까 보좌 앞에는 7영이니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영이 7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7영 그라 뭐다?
성령. 이게 이제 스가랴서도 나와요. 스가랴서 한번 열어볼까요? 스가랴서 구약 성경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 이것도 7 등잔이 나오죠.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계속 7이 등장하죠. 이거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수르바벨 성전 짓잖아요. 그 성전을 짓다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그때 주의 영이 이 수르바벨 이마에서, 스가랴 이마에서 이걸 기록한 겁니다. 이면 내게 환상을 본 게 뭐였는가 하면 오늘 등잔대를 본 겁니다. 등잔대. 등잔대와 여기 양쪽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를 보는데 이 두 감람나무는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거고 요 등잔대는 뭐의 상징이다? 7명인 성령을 상징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온 게 6절부터서.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여기 나의 영이면 성령이거든요. 이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수르바벨 성전이 반드시 지어진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다시. 10절. 점프해서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이거를 지금 수르바벨 성전이 짓다고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전에 솔로몬 성전 생각하다가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하니까 성도도 그 유대인들도 실망을 하고 많이 자포자기하고 여러 가지 어떤 고토로 본국에 돌아왔으면 뭔가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무리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망을 해서 이제 계속 시험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그들 자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이 장차 솔로몬의 성전이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큰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수르바벨 성전의 어떤 물리적인 크기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성전, 그리스도가 성전이죠. 그 성전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영적인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죠. 누구만 알아듣는다? 스가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알아듣는 거죠. 다시 또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시니 7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 그게 뭐다? 성령. 할렐루야. 그러니까 7명 그럼 뭐다? 성령. 7 촛대가 뭐이다 그러니까 성령. 이 성령을 통해 성령이 아니면 뭘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걸 잘 나타내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이에요. 2장. 지금부터 2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을 펼쳐보세요. 지금부터 성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중요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제 아름다운 것으로 하냐. 그러니까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창한 언어, 아나운서랄지 어떤 달변가랄지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설교를 하는데 그런 어떤 유창한 언어나 대단한 매력적인 어떤 언어 구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또 그런 쪽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설교를 하지도 않았고 의도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그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십자가의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의 아무리 유창한 언어, 현란한 어떤 표현력, 대단한 어떤 언어 구사를 통해서 천번만번 우리를 얘기한들 십자가 예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성령이 뭘로 나타나심.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아질 수도 이해될 수도 알아질 수도 없다 그 말이죠. 그다음 5절.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라.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어지는 거지 우리 스스로 믿음도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되어진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거 다 후천적인 거예요. 선천적인 거는 뭐다?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도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기 감춰져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게 뭐겠습니까? 은밀하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는 이 지혜,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상 지혜를 할 길이 없죠. 그 다음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할렐루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은혜 외에는 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귀로 눈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딱 잡아야 될 게 뭔가 하면 혹시 다니엘서 여기 있는가? 다니엘서 적용을 한번 가볼게요. 다니엘서 없어요? 다니엘서 5장에 가면 벨사살 왕이 나오죠.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이 굉장히 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에 나온 인물인데 다니엘의 결정적인 큰 역할한 대목이 5장에 하나 나오죠.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손자인가 아들인가 모르겠는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다음에 거기에 모든 성물을 갖다 전부 다 가지고 와버리죠.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져와가지고 창고에 넣어놨다가 벨사살이 궁전에서 술 파티를 벌인 거예요. 쉽게 술 파티를. 흥청망청 벌리다가 요때 술을 따라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잔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잔을 가지고 술잔을 쓴 거죠. 이때 이 궁전의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죠. 글을 쓰는데 그게 메데 바라 오바르시 이렇게 나오죠. 요것이 손가락에 딱 나면 이걸 누가 봐도 와인 이걸 보고 사시나무 떨듯이 푹 떨죠. 왜 떨었을까요? 요거를 모르니까. 알면 안 떨죠.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글을 쓰는데 모르는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요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 말을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총명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상식을 가지고는 요게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걸 여러분 벨사살왕에 대해서 이걸 해석을 하려고 이걸 바로 익혀졌으니까 이걸 해석하려고 바벨론의 모든 소위 말하면 식자들, 무당들, 나름대로 그때 현자들 다 모아가지고 이걸 해석하는데 이걸 어느 해석을 못해요. 풀지를 못해. 그때 여기 벨사살 왕의 이제 그 후궁 중에서 누구를 알고 있었는가 하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왕에게 조언을 하죠. 왕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여호와의 신이 임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신의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걸 풀 것입니다. 라고 그 사람을 부르십시오.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가가지고 이거를 풀어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가 임해야 된다? 성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계시 언어이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언어다? 계시 언어입니다. 이게 계시 언어이기 때문에 지식의 언어, 지혜의 언어, 인간의 어떤 철학의 언어, 어떤 상식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전부 이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하나의 두 쪽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왜 못 받죠? 성경을 유대 율법과 유대 지식을 가지고 풀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영의 계시의 언어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질 때 십자가의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죽었다 부활하신 후에 맨 먼저 우리에게 뭘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게 하시죠.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던 이 3년반 사역 전체를 총괄해서 성령이 전부 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의 성령을 고린도후서 4장 열어봐봐. 고린도서 4장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춘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가면 너희는 세상이 뭐다? 빛이라. 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줬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햇빛이 아닌 달빛이 되어서 빛을 반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어둡고 캄캄한데 물리적으로 환해. 그러나 이거는 영적으로는 캄캄해요. 이 어둡고 캄캄한데 생명의 길을 우리가 비추는 빛의 사자로 이 땅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빛의 사자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하시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